먼저 성경을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장 15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불안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땅에서 나그네 임을 증언하며 살아라. 제가 살아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희가 얘기하는 건 살자 할 거고,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고민 많이 했어요. 살자. 제목 하나 그것도 굉장히 오래 걸릴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마음을 표현해야 되니까. 하여튼 예수님이 주신 명령어입니다. 그 나그네 이름으로 살아. 근데 지금 뭐 시대 자체가 자꾸 여러 가지로 종말의 시대, 뭐 마지막 때 등등 계속 얘기하는데, 항상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이 여러 부분에 항상 한 번도 빼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그건 안 빠져요. 어디 가나. 도둑같이 오리라는 거죠. 이 도둑같이 오리라는 의미가,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 깨어 자기 옷을 입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둑같이 오리라는 의미는, 이거는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때쯤은 올 거야. 오늘쯤 이렇게 올 것에 대한 마음과 초점을 두게 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건 도둑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종말에 대한 시대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마음의 중심의 초점을, 너희가 예수님의 뜻하심을, 예수님 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항상 마음의 중심을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는 강력한 명제가 그 속에 있어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때와 시라든지 어떤 현상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굳이 마음을 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크게. 그래서 더 항상 마음을, 어떤 이유든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예수님께 매일, 오늘이란 날에 매일 집중하고 살게 되면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와 날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신령하게 막 기도하고 금식했더니 예수님이 얼핏 나에게 때를,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코드와는 틀려요. 인간은 뭐를 알면, 그걸 알게 되면 머리를 굴리게 돼 있어요. 욕망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래서 엄마가 언제 오는지 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박 4일 있다 온다 그러면 3박 그동안에는 열심히 놀거든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단 말이죠.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표현된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볼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기본이에요, 기본. 제발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 정치, 자꾸 이스라엘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회복, 아메겟돈 전쟁, 3차 이런 거 정말 여러분 거기에 마음 두지 마세요. 거기에 빠지면 또 정신없이 계속 유튜브 들어가야 되고, 계속 신문 봐야 되고, 계속 뉴스 들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분명히 성경대로 너희는 알고 있다.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누군 인지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음의 중심의 자세가
예수님께 있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원하심에 있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이렇게 교회 아니고 있고 주여 주여 하고 뭘 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 목적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 이건 날짜를 알고 뭘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보세요. 왜 도둑같이 오지 못하냐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시리라?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것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들이래. 그래서 빛의 자녀고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항상 예수님과 삶에서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제대로 양육의 길을 가며 평범한 하루의 일상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그게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시기와 때와 자꾸 뭔가를 다른 것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에 성경에 있는 그럴싸한 말들이 우주적인 정말 자꾸 휴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들이 어떤 방향들이 그 자꾸 조금 있으면 환난의 때가 온다 자꾸 환난을 두려 그런 것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될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깨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이 자세히 읽어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함에도 그것에 초점이 없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럴싸한 얘기들.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얘기예요. 왜?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결론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요. 그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요.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요. 결론은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도둑같이 올 수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와도 되니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것의 포커스인 것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준비가 맨날 0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회 하고 하고 그런 걸로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기도회 안 할 때는요? 기도회 안 하고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하려고요? 깨어있으라니까 그냥 잠 안 자고 깨어있으라고 눈 뜨고 성냥개비 해가지고 있으라.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간다니까요. 직장 생활하든지 밭을 가든지 집을 짓든지 뭘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항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평범한 일상이 되어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시간표와 모든 것이 맞아질 때 그때 영광이 드러날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 보면 땅의 나그네 임을 증언하며 살아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게 하실 때,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창조론을 믿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부터 온 거 맞죠, 이거? 원숭이 후예가 아니죠? 하늘에부터 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이 땅에 100년 이상 살아요? 몇 년밖에 못 살아요? 많이 살아요? 100년. 아직도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81살, 2살밖에 안 됐어요. 하여튼 이 땅에 100년도 못 살게 하늘에서부터 와서 이 땅에 100년도 못 살아요. 이거 누가 정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해놨어요. 창조주가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걸, 피조물이라니까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가요. 예, 심판을 받든 뭐 그건 나중 문제고. 이거 누가 정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정해놨어요. 그러면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중간을 무엇을 위해서 어찌 살아야 돼요? 예? 대단한 걸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원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그는 창조주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원숭이 후예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하늘로 분명히 가요. 100년 이상 못 살아요. 이 땅에도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그러면 이 중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이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이것을 뜻해 놓으시고 이것을 정해 놓으신 그분의 뜻에 맞게 어디를 갈 것을 준비하며 하늘나라를 갈 것에 이것을 상속받을 것에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뭐 하는 과정이다? 준비하는 과정이다. 여기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나그네라 그래요.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라고 되어 있어요. 100년 이상을 뛰어넘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안에서 자기가 꿈을 이루든 비전을 이루든 대통령이 되는 천하를 통일하든 어떤 엄청난 것을 다 이루고 비석을 수만 개 되는 뭐 기념비의 비석을 세우고 가서 뭘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삶이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뜻한 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온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뭐 어떤 그런 것으로 기준되어지지 않고 누구 앞에 섰을 때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굉장히 평범한 진리예요. 근데 그래서 세상은 사느냐 죽느냐가 엄청난 명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느냐 죽느냐가 명제가 아니에요. 살든 죽든이 뭔 그게 의미가 있냐니까요. 정해져 있는 날인데 먼저 가든 늦게 가든이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 있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예. 여기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창조주의 권위에 도전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살고 싶은 대로 멋대로 다 살아서요. 괜찮아요. 제가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하지 말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세요 다. 그러나 삶에 대한 결과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 오해를 하셔요. 예수님이 법을 정해놓고 그대로 안 살면 다 지옥 보내니까. 예수님이 보내는 지옥이 아니에요. 판결은 나중에 예수님이 어차피 하시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이걸 주기 위해서 그 길을 알고 제발 이 상속을 다 받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설명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마귀의 속성을 따라 마귀의 습성을 따라서 미혹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지옥 만들어 놓고 우리 지옥 보내려고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지옥 보내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목적대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야, 얘야 그러지 말아라. 그 맨날 그러다가 너 큰일 나. 이 세상에 차가 없다면 차 조심하라고 부모가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엄마 내가 몇 살인데 지금 중학생인데 무슨 지금도 차 조심하고 무슨 유괴범을 얘기하고 그래?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있어요. 이 미혹을 뛰어넘을 정도가 돼야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양육과 교육,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에게 뭔가 훈계라는 걸 하잖아요. 교훈이라는 걸 주잖아요. 너 이렇게 살면 이렇게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계속 얘기하는 의미가 그렇게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 자, 전도서를 한번 볼게요. 전도서. 예. 전도서 7장 2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누구나 죽을 것이니 아직 생각할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정해놓은 법을 순간 잃어버리고 나그네인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옴팍 빠져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의 뭔가를 놓치고 미혹당해 있다라면 가끔가다 초상집에 가서 보면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알고 보면.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껄이에요, 껄. 이렇게 일찍 가실 줄 알았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뭘 해드릴 걸, 그때 뭘 가자 그럴 걸. 계속, 항상 뭔가 후회가 남는 것이죠, 보면. 기회를 주고 때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뭔가인데, 그래서 성경은 제사상 차리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거잖아요. 항상. 깨어서, 이게 항상, 오늘이란 날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죠.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뭘 해서 뭘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초상집이 그냥 장례식장, 결혼식장, 잔치집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가서도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 시간이 있어, 너에게는. 아직 때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보면 나름대로 효도했던 사람들도 그래도 뭔가 미련이 남고 아쉬움들이 남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그 현장에 딱 가보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딱 대하는 그 장면에 가면 항상 그런 것들이 남아요. 뭐 어쨌든 부모라 할지라도 사실은 어쨌든 뭐 저기라 할지라도 항상 내 마음속에 그때 이게 남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좀 더 볼게요. 4절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한순간의 즐거움만을 생각한다.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밤입니다, 이거는요.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성경의 진리가 여기가 너무 좋은 것이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주시려고 잠깐 동안 여기 양육받고 그런 시간으로 잠깐 동안 있게 해주신 거니까 이 큰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다 주시기 위해서 천사도 동원하고, 그죠? 우리에게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동원하고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속아서 여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자식을 중소기업만 해도 부모가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려면 대충 해서 물려주지 않잖아요. 그걸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공부도 시키고 걔가 능력이 되고 뭐가 된다면 외국으로 유학까지라도 보내서 세상 문물을 더 알고 또 경영 지식도 알고 그래서 좋은 것을 물려주려고 공부하기 싫어도 막 두들겨 패서라도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라도. 근데 자식이 원하지 않고 자식이 준비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연예인 하겠다면 연예인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죠. 어쨌든 부모의 입장엔 그렇게 돼. 그래서 유학을 보내놨더니 안 돌아오려고 그러네. 안 돌아오려고 그러네. 거기가 좋다네요. 여기 엄청난 것이 있는데 근데 그 기업 정도가 아니죠, 이건요. 그거는 안 물려받아도 돼요, 사실은 기업은. 근데 더 살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에. 영원히 살 수가 없다니까. 더 시간이 없다니까요. 100년도 우리 크게 인심 써서 지금 100년이지. 70이요, 80이고. 그것도 장담이 안 돼, 요즘에는. 오늘이란 날이라니까, 오늘이란. 근데 예수님 왜 자꾸 2021년을 이거 나그네를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그래 보니까 오실 날이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지금 그게 아니라 나라니까요. 나. 각자 틀려요. 부부가 손잡고 자다가도 한 사람이 갈 수 있다고요. 먼저. 우리는 가는 게 옷 입는 거잖아요. 옷 바꿔 입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만 조금 장례식장에 좀 갔을 때 좀 보면 조금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에 저는 자꾸 오늘이라는 날 이 부분이 제가 두렵고 무섭게 제가 뭘 하려고 그러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미혹되면 큰일 난다고요.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니까요. 성경은 끝없이. 네가 이 땅에서 원하는 거 다 해봐라. 한번 다 누려봐라. 다 뭔가 가져봐라. 그게 영생하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나고요. 이게 사실은. 예? 그렇게 수없이 기회를 주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기회를 줘요, 안 줘요? 잔소리하고 뭐하고 공부 좀 해라 그러고. 예. 그 예수님이 지금 끝없는 기회를 주고 계신데 우리를 말 안 듣는 놈 지옥 보내려고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나는 멸망받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창조한 이유가 우리에게 이것을 주고 그분의 가족으로 맞아 주려고 하신 분이지 지옥을 생각해 놓은 분이겠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생각해 놓은 분이 아니에요. 마귀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고집스럽게 완악하게 강팍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자기 고집대로 안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의 뜻을 안 따라가잖아요. 창조주의 이 창조의 역사를 예수님의 뜻과 계획의 역사를 본인이 거슬려서 이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 1000년, 2000년, 수만 년 여기서 살 수 있으면 영생을 자기가 뭘 취득할 수 있으면 그러나 우리는 먼지요 티끌이에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뛰어나도 피조물이에요. 이 법을 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는 결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당연히 결정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살아라고 딱 그래서 그 스토리가 그래서 사는 방법을 설명해 놨고 이 법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와 계세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셔요. 하늘도 담을 수 없는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는 거지. 우리를 성전 삼고 이 길을 인도해 가기 위해서. 네. 예수님 놓치고 하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일 뿐이에요. 예. 하나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결과가 온다. 우리의 육체 인생을 준 그 시간만큼의 뭔가를 주시고 그것을 내가 사는 것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도 선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선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이룰 수 있도록 본인의 목숨을 다 버렸고, 그렇죠? 하여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어요.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을 다 동원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게 가려고 그렇게 수없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고 끝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 따라 고집스럽게 강팍하게 자기의 정욕을 따라 가기 때문에 그 결과는 거기에 달려져 있다라는 거죠.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설교 원고를 한번 봐보세요. 예.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획과 뜻, 그 약속,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하신 그 뜻대로 법대로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도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혼을 뭐 하셨다고요? 육체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 어떤 누구의 목적이 있다. 그렇죠. 예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주신 영혼의 때, 이 육체의 시간의 때예요. 그런데 네가 여기서 무엇을 이루어서 뭘 뜻을 하든지 네가 원하고 네 고집대로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완성해서 이제 자기의 만족에 취해서 됐다. 뭔가 했다. 이루었다. 내 영혼아 뭘 하자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갈 때 그 결과물들이 예수님의 뜻에 맞는 거면 좋은 거지만 예수님이 주신 시간을 주신 육체의 시간을 주신 의도와 목적 그것이 전혀 다른 것일 때는 그것은 다 쓰레기밖에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자기의 육체의 정력을 위해서 창고를 짓고 세상에 자꾸 뭘 쌓아놓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누구에 대한 생각이 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목적이 없이. 여러분, 우리는 의식주를 예수님이 다 책임지세요. 옷도 입어야 되고 집도 주시고 다 하세요.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직장생활 안 하고 뭐 산속에 뭐 도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살아요. 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고 영원히 여기서의 영원한 영생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정력대로 살아가지 말고. 의미를 아시겠죠? 그게 무슨 석은 자라고 돼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박사학위 1000개, 2000개 있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유명하고 이름 날리고 석학이 되는 거, 석자 교수가 되는 게 그게 아니라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어서 잠깐 살게 하셨고 예수님의 창조의 계획, 창세전의 이 계획을, 이 뜻을 알지 못하는 피조물은 그래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고집대로 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해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무슨 사람이다? 어리석음의 사람이다. 그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다 드러나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 이렇게 이걸 이루었거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그건 다 쓰레기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배설물보다도 못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려면 우리가 사람으로 존재하고 이 성경의 기록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원하심에 대한 우리의 존재성의 목적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마 청소년 때 생각했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낙엽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어디서부터 와서 인생은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가 이것 좀 한 번쯤 다 명제로 있었잖아요. 철학적으로. 그 쉬운 답을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6학년 때 제가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죽음을. 야, 내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지 이 천하가.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된들 내가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목적이 인생에 잘 사는 걸까? 진짜 잘 살았다. 의사가 되냐? 뭐가 되냐? 그런 거 그때 좀 생각했었다고요. 지금 시점에도 아직 늦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가라고요. 나중에 저 볼게요. 거기 또 보면. 자,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뜻이니 이런 것이니. 근데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증언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뭘 주세요? 이걸 주신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사는 사람에게 이걸 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근데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러니까 어리석게 살지 말고 이 말이에요. 아까 어리석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무엇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쪼개 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뜻에 맞추어 그것에 초점을 두고 가라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여기 또 나오네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또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에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가 완전히 틀려요. 우리는 세상 기준, 세상 철학 기준, 세상 관념으로 살아가면 정체성이 흔들려서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내 자식을 어떠한 방향으로 키워야 될지에 대한 정체성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음 세대를 세운다 그래가지고 뭐 대안학교 세우고 뭐 좋은 시스템을 세우고 뭐 자꾸 하는데 이 참 공짜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도 더 많이 받으면서 무엇에 대한 다음 세대냐고요. 도대체 예수님이 본질이 빠졌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거기 속지 마시라고요. 그게 또 엉뚱한 세상의 이슈일 뿐이에요. 그게 거기서 신앙을 플러스하고 결론은 신앙이 액세서리가 될 경우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 지식과 같이 겸해서 뭘 하려고 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이 열려져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따로 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직장 생활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따로 나 따로 내 계획 따로 예수님이 내 계획을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모든 기도 이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것이 우선돼야 되는데 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나오잖아. 예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는가? 왜 나그네라고 말씀하시고 왜 100년도 못 살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게 의문이 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돼. 항상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그죠? 삶 자체가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목적인 거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뜻이 어떻게 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가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 예배는 삶이 돼야 돼요.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을 생활을 이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건 드려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전이 되었고 성령의 전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중요한 게 뭘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대를.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혜로움이 예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뭘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야 돼요? 변화받아야 돼요. 그 옛사람, 이제는 새 사람이란 마귀의 종노릇함에 살았던 그 죄의 사람, 죄의 습성,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고 살았던 그 정과 욕심의 그 마음의 자세에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것으로 완전히 내 안에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규경되어져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마음의 중심의 자체가. 세상 거와 믹스하면 안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야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해라? 분별하도록 하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시간 동안에 다른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그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찾고 기도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과 붙어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되어진다? 예수님을 무슨 목적이요? 사랑할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랑해. 주파수가 그래야 맞아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수천만의 무리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이 목적 저 목적으로 수없이 예수님을 향해 오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관계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창조의 목적이 그거니까요.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는 그 양육의 길이 그 사랑을 알게 하려는 것이니까요. 그래야 뭔가 한 가족으로서의 한 상에 밥 먹고 한다는 어떤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열심을 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 많은 사람 구제하고 뭐 엄청나게 하지만 목적이 사랑이 아니면 그건 예수님은 난 너를 모른다.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름은 드러날지 모르고 남한테 칭찬받을지 모르고 성자라 칭함을 받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잘 알고 가셔야만 됩니다. 자, 그 밑에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명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염세주의로 세상에 대해서 염세주의처럼 살아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룰루랄라 기쁨으로 인상 쓰지 말고 이걸 기다리며 살아가라는 소리예요. 제가 그래서 아파트 분양 얘기해 드렸잖아요. 평생 소원이 아파트 32평, 50평짜리 들어가는 거 허리띠 졸라매고 안 먹을 거 안 먹고 놀러 갈 거 안 가고 해갖고 이제 곧 입주 날짜가 이제 곧.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즐거움이 안 즐거우면 그거 딱 인상 쓰다가 그것만 딱 생각하면 아 그렇지 그죠 기대가 되죠. 근데 왜 하늘나라에 대해서 안 그러냐고요. 룰루랄라야죠. 뭐 세상에 속한 환경이 도대체 나를 뭐 얼만큼 나를 괴롭게 할 게요 도대체가. 예?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 죽으면 빨리 이사 가는 거고 옷새로 그거 제가 옷새로 입는 거 설명드릴게요. 오늘 또 그런 각도로. 예.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본으로 이 부분들이 기본으로 장착되어져 있지 않고 정체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뭘 자꾸 빨간 가방 들고 뛰냐고요. 줄을 위해서 뭘 한답시고 지금 전혀 마음의 코드가 안 돼 있는데 거기 사단이 다 미혹이라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수년 전부터 계속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고. 거짓 영들을 교회 안에서 성경 갖고 장난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 얘기하고 사도 바울 얘기하죠. 유다가 얘기하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한번 보세요. 베드로서부터 다 읽어보세요. 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교회 안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들. 예, 그게 종말에 가장 위험한 거라니까요. 말씀이 본질대로 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마귀는 사람을 미혹하고 종로를 시켜요. 두렵게요. 예. 죽음 앞에 가면은 다 두려워서 사람들이 벌벌 떨거든요. 근데 멸하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 하여 주시기 위해서요? 죽느냐 사는 문제를 여기에 매이지 않도록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죽음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사나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아니 살든 죽든지 간에 잠깐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과 조금 떨어져 있는 것뿐이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결론은 우리는 예수님도 얘네들이 그 교육을 다 마치고 양육을 다 마치고 함께 한상에서 밥 먹고 다 수고하면 집에 다 퇴근해서 돌아와 갖고 한상의 식탁에서 그걸 지금 함께 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집에 갈 생각이 없어. 이게 좋지 않아. 이게 와닿지를 않아. 이게 여기에 뭘 좀 더 해야 돼. 그래서 롯의 처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뒤돌아본다고. 지금 가야 될 곳인데 뭘 더 이 땅에서 더 이루고 싶으세요 도대체가. 그 이룬 것이 내 영생하고는 관계없다니까요. 피조물로서는 이걸 거스릴 방법이 없어요. 무엇을 해야 온 천하를 통일하면 뭔가 될 것 같아요? 그 온 천하를 통일했던 사람들이 보세요 한번 말로를. 징기스칸부터 알렉산더부터 뭐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는 이 법 안에 이 뜻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법 안에 뜻 안에 예수님이 가두어 놓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뭐 어떻게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아가페 사랑의 그 사랑의 가치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달라져요. 마음의 자세, 심보가 달라져요.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래야 예수님이 보여요. 이게 그렇구나. 나를 향한 구구절절한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 사람들이 온천을 봅니다. 예, 반드시 나중에라도 여러분 이 말씀 온 거를 다운받아서 확인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 이 목숨이라는 게 뭐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하를 다 통일했어. 알렉산더처럼. 다 통일해서 엄청나게 헬레니즘 무장하고 문화를 통일하고 막 전 세계에 어떤 변화를 줬어요. 근데 그냥 죽네. 뭔 의미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야. 그 이루는 모든 영광들이. 그것처럼
너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원하는 거, 네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고 다 이루고 존경받고 자 됐다 배 똥똥 두들기면서 그래 나는 인생 원 없이 살았어 할 그 순간에 그것이 너의 영생하고는 관계없다라면 100년이 여러분 길어요? 70년 80년이 기냐고요. 점도 안 되는 거 먼지만도 안 되는 거 영생에 비해서는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그것이 창조주가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배신이라는 걸 알아야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자체가 그것이 사랑을 배신하는 거라니까요. 창조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그 뜻에 맞춰 순종해 가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가려면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죠.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선해봤자 얼마나 선하고요. 완벽해요? 완벽하지도 않잖아요. 네. 내 불완전한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을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따라가면 간단한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냥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시고 천사를 우리와 함께 지금 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분명돼 있어요. 우리를 돕는 자들이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예, 우리 안에 먹고 마시고. 이해가 되세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예. 우리 육신의 부모도 막 몸이 10개라면 은준이 학교 가는데도 가보고 싶고, 그렇죠? 학원 가서 잘하는지 보고 싶고 막 다 해주고 다 따라가고 싶잖아요. 몸이 하나인 게 얼마나 좋은지. 10개였으면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없었을 거야.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막 인간의 그 사랑으로 막 도배를 해주고 싶으니까. 근데 자식을 그래서 학원 태워다 주고 뭐 하고 어떻게 하고 또 스케줄 짜가지고 예? 어떤 선생님 붙이고, 이게 사랑인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작 그게 사랑이었는지 결과가 그렇게 오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이 대학 교수 되고 유명한 사람 되고 뭐 되고 했는데 그게 예수님의 영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도대체가. 예수님과 더 멀어지는 결과가 오고, 오히려 그런 자식은 부모에 대한 은혜와 감사도 몰라요. 이건 세상의 이치예요. 오죽하면 인간이 인간끼리 검은 머리 짐승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인간이 인간끼리 얘기한 거예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딴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검은 머리 짐승을 유일하게 거둔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중에 항상 반복되는 게 또 하나 있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게 신약에 4번이나 나와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구 앞에 섰을 때? 그렇죠. 예수님. 이때는 몰랐어요. 이때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아이고, 이게 4번이나 나온다. 표현은 안 그래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하면 5번이에요. 더 있어요, 사실은. 예?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항상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그것이 기준이잖아요. 목요일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1장에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창조하셨을 때도 그것이 목적이었고, 예. 그리고 베드로후서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흠도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지 못했던 것들을,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렇게 예. 그래서 이 온 천하 만물은 잠깐 예수님이 예, 심판하실 그때까지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잠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없어질 거라는 건 당연히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그네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육체의 시간을 주고 나에게 모든 걸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아이고 그 수많은 기회를 내가 다 놓치고
야, 내가 미혹당해서 어리석어서 내 똑똑함과 내 지혜로움 때문에 정작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님 앞에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였었구나. 나에게 기회가 있었었네.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왜 이를 갈며 슬피 우냐면 기회가 있었었는데, 이 말이에요. 기회가 있었었는데. 아, 그 말씀이었었었는데. 그 말씀이었는데. 기회가 있었었는데. 2번이라고 해서 1번, 2번 헷갈려서 그때 1번을 처음에 생각한 걸 쓸걸. 그러면 로또 1등이 되는 건데 왜 내가 그때 고민했지. 첫 번째가 답인데 2번 썼더니 그죠.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거는 이를 갈며 슬피 운다는 이 모습들이. 예. 자, 마태복음 22장을 보세요. 그 부분은. 여러분이 창조주의 법을 거스릴 수 있으면 여러분의 멋대로 사셔도 돼요.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22장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이 손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이라는 건 뭐죠? 예수님의 뜻 정해놓으신 것을 제대로 그 법대로 따르는 사람은 적구나, 이 말이에요. 택함이라는 건 막 정해놨다는 뜻이야. 제가 설명드렸죠, 옛날에. 요한계시록 할 때. 분명 예복이요. 여기 이스라엘 나라는 예복을 자기가 안 갖고 가도 돼요. 예식장에 갈 사람은, 초대받은 사람은 밖에 각자 입을 수 있는 예복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예식장 밖에. 그걸 입고 가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들어가는 거. 예식장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 입고 갈 때 나도 입고 갈 걸. 내 옷이 더 멋있다고 이거 좀 자랑하려고 예복을 안 입고 들어가서 기회가 주어졌는데 청함은 받았는데 그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었었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었는데. 자, 에베소 24장을 볼게요. 24장 51절. 그 전에 45절부터 44절, 42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분명히 똑같은 명제예요. 깨어 있으라 그러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러니까 시간과 때에 대해서 환경 어떤 그런 거 시대에 대한 신경 쓰지 말고 이 말이죠. 너희도 뭐 하고 있으라.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도둑같이 못 오는 거야. 이 뜻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막 신령해지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아니라면 제발 아닌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자꾸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종말론자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예수님 재림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벌써 지나간 시대가. 예? 수없이 많아요. 아니에요. 근데 자존심 상해서도 안 오세요, 예수님.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 자존심 상해서도 안 온다고요, 예수님이. 죄송하지만 항상 겸손하게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 생각하고 동행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길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더 불시에 오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항상 준비하고 있게 되면 교회가 올 때 제대로 된 기회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죠. 예. 예수님 언제 올 거라고 정보를 딱 얻어가지고 평상시엔 그렇게 안 살다가 그거는 그건 드라마에나 나오는 거고요. 그것도 나중에 망하잖아요, 드라마에서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44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분명히 준비하고 있어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또 목사인 내가 또 때를 따라 이상한 소리들 하고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언제 오실까에 그런 것에 신경 쓰니까 이게 문제라.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악한 종이에요. 그거 관계없이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이제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뭐를 갈아요? 이를 갈리라.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장 30절. 이 악한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사람은 누구를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바로 천국을 만드셨어요. 하늘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천국을 만들었고 여기서 한 상의 영혼이 밥 먹고 함께 살려고 만들었고 그리고 이 모든 목적을 이루고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를 따르라 나만 생각해라 나만 목적해라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마귀를 따라가서 그러지 말걸 예수님 그럴 때 그럴 걸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우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따라간 거예요. 유괴는 자기가 따라가는 거예요. 유괴당하는 거는 부모가 가라 그런 적이 없어요. 따라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본인이 가는 거 그걸 예수님께 책임을 돌리면 어떡하겠어요? 내 완악함을 생각해야죠. 수 없는 것들에 예수님이 안전장치를 주셨잖아요. 수 없는 삼라만상에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겨울이 가을이 오고 이 모든 돌아가는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복음이 그리고 내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자기 아직 젊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는 모습도 보여주고 수 없는 메시지로 계속 말씀하세요. 아직 기회가 있다 때가 있다 그렇게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막 숨겨놓고 못 알아먹게 한 것이 없어요. 다 공개하신 거예요. 다 오픈하시고 육체를 입고 직친이 이 땅에 몸으로 확 드러나서 우리에게 보여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어떻게 살으라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동원했는데도 그래서 악하고 폐역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 대해서 전폭적인 걸 수 없는 것들을 하셨다는 거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악소리도 못해요. 이상한 철학과 궤변을 가지고 신이 죽었니 많이 무슨 살아계시다면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들고 왜 죄를 이런 별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가보면 결론은 뒤에서만 뒷담화하지 당사자 앞에 가면 한마디 말을 못해요. 예수님 앞에 가보면 악소리도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말 잘하던 인간들이.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세요. 큰 오래 참고 자비와 인자가 긍휼과 이것이 넘치는 분이에요. 먼지요 티끌이었던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안 해요. 장난감하고 내 자식하고 안 바꿔요. 로봇하고 내 자식하고 안 바꾼다고요. 근데 우리는 로봇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똑같은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네요. 그래서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잖아요. 이걸 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는 그 사랑에 대한 그것이 망각되는 순간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이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를 놓치는 순간에. 네. 누가복음 13장을 볼게요. (13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근데 그 위에서 보면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니라.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분명히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옛날의 조상들은 똑같이 선택을 받아서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법대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것을 따라갔는데 이들은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선택한 선민이에요, 이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들도요. 예수님이 선택해 놓은 사람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욕망과 자기 뜻대로 멋대로 살아가니까 그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자기들은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모른다 그러니까 이야,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이죠.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예. 로마서 10장을 볼게요. 로마서 10장. 예. 왜 그랬는지 그들이. 예. 예수님 아는데요? 우리 믿었는데요? 제사 지냈는데요? 10장에 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뜻에 맞춰 가야죠 이게. 예.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자기 뭔가를 드러내고 싶다니까요. 자기 뭔가, 자기의 어떤 것들을, 예. 의를 세우려고 함이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님인데 예수님 없이 자기로 말미암아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주여 주여 하고 그래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뭐라고 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하는데 결론은 예수님은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전혀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어요. 아까 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뜻 안에서 그 법 안에서 그 말씀대로 그 계획 안에서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가야 온전한 길을 가는 것인데 더군다나 그것을 가게 해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여전히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내 필요를 채우고 종교적인 어떤 아버지가 아니라 종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모른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몰라 정작. 그 불법이에요. 뜻하고는 관계없어요.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용하면 기도하죠. 내가 이런 소망을 갖고 있고요. 이런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이루어 주면 그게 영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항상 매사가 그래요. 어린아이 때는 그게 필요해요. 어린아이일 때예요. 그거는. 이제는 장성해지면 누구의 뜻을 맞춰 가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내 행실의 경건함과 예수님 닮은 것과 이것을 지금 그것을 보며 가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없이 예수님 앞에 가서 공부하라 그랬으니까 엄마 학교 가서 나 딱지 이만큼 따와서 이러는 거예요. 속 터지게. 학교 보낸 목적이에요 그게? 예? 학교에 보낸 목적이냐고 도시락 싸가지고 2개씩 3개씩 밥은 되게 많이 먹어갖고 3개씩 싸야 돼. 응? 딱지만 잔뜩 갖고 구슬만 잔뜩 갖고 그 학교에 보낸 이유가 그것이 아닌데 그래놓고 자기 혼자 만족하는 거죠. 대단한 거 이루었다고. 다 쓰레기인데 이사 갈 때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거. 하나 영생하고 관계없어요. 자,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17장 21절. 왜 이를 갈며 슬피 우느냐 하면 27절부터 볼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를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예.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는데 분명히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고 하고 설명해주고 성경에 노아 때도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방주를 짓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혼인잔치 초청도 하고 수 없는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의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 놓치지 않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그렇게 가다가 뒤돌아봤네. 그러니까 똑같이 같은 집안에 손잡고 자다가도 한 사람 들리고 못 받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의 뜻 안에 제대로 그 길을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으로 누구인 것으로 증언하며 살아야 돼요? 나그네의 힘을요. 증언하며 살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비한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예.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예. 우리가 지금 현대어 성경입니다. 살고 있는 이 땅의 천막집이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 이 육체를 떠나면 하늘에 있는 새로운 몸, 영원한 우리 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살이에 지쳐 신음하며 새 옷을 갈아입듯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것을 알고 믿어야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새로운 예수님의 몸으로 새로워질 것, 이사갈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좀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몸이 없는 영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힘들어 신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염세주의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알고 기대하지만 다만 새로운 몸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리하여 이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며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몸을 대망하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코가 1cm만 더 높아서 내가 미스 코리아를 가는 건데 이제 이건 다 그래서 주름 생기고 나중에 다 그렇게 돼요? 예수님의 몸을, 영원히 몸을,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그 몸을 입을 것을 우리는 뭐 하며 살아가야 돼요? 나그네로 그걸 소망하며 잠깐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몸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 위에서 이 몸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지낼 하늘의 영원한 집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하늘의 집에서 살 수 있게 나와 있죠. 하늘에서 예수님 집에서 한 상의 밥, 이것이 목적이라니까요. 가족으로서. 예.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여기서 살든지 육체를 떠나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살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장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땅 위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뭐예요?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거슬려서 내 멋대로 그냥 세상의 미혹 속에 그렇게 마귀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든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의 시간을 주신 그 예수님이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그 때의 그 목적을 제대로 잘 이루고 순종해서 그것을 마치느냐 안 마치느냐에 따라는 것이죠. 예. 근데 5주 동안 6주 동안 잘 그것을 군복을 입고 교육을 받아야 자대를 배치를 받고 뭘 하는데 거기서 제대로 못하고 타령하면 군인이 못 돼요. 그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정해놓은 법이란 말이죠. 예, 순서대로 그 부분들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프린트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오래 사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말이에요.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살았냐가. 그래서 많이 오래 살았다 그래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날아가요. 예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건 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누가 정해놨어요? 예수님이 정해놨어요. 이 예수님이 정해놓은 이 절대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로 일단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생겨요. 근데 희한하게 영원히 살 것 같거든 이게. 예? 나는 벽에 똥치 한 100년, 200년 살 것, 그렇게 속는다니까요 이게. 이 사람들이 참. 아니라고 분명인데 이게 믿어지면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그날도 보장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이라 그랬어. 오늘 찾는다 그랬어 나를. 언제일지 몰라. 그러니까 평범하게 항상 깨어서 예수님의 양육의 길을 그냥 일상을 가는 그 길을 내가 조금 더 내가 여기 더 그거 외에 다른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사상과 철학과 뭐 이런 것에 일이나 이슈나 사명이나 이런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예.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로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뭐 했어요? 증언했어요. 예, 예.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아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했음을 야,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문득문득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늘로부터 왔지. 하늘로 갈 거지. 이거 놓치지 마세요. 나그네로 여러분 증언하며 살라라면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대면하며 영원히 살고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밥 먹고 이거예요. 밥은 꼭 먹어야 돼요. 한 상에 밥 먹는. 그때 뭐 거기서 뭐 먹겠습니까마는 예.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만일 그들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달콤한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면,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뭔가를 목적으로 간다면 살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한다라는 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없다 이 세상엔 없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절대적이란 뜻이에요. 장소적인 의미보다. 사실은요. 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뭘 예비해 놓았어요? 한 성. 예. 이렇게 될 때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증언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진짜 새 예루살렘 성. 예. 혼인잔치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을 예비했다는 거고. 베드로후서 3장 7절 여기까지만 읽고 오늘은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또 구체적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또 설명드릴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불타 없애기 위하여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은 목적이 분명해요. 영원히 두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불타 없애기 위해서 잠깐 보호한 건데 무엇 때문에 보호하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뭐 하고 있어요? 그것 때까지 잠깐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원할 거라고 자꾸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주신 것이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신대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타 버릴 것이다. 없어진대. 계속 강조하죠. 없어진다. 이 땅 불타 없어진다. 영원히 여기서 뭘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또 불에 타서 뭐예요?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인 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어디를 바라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장소적인 개념보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누가 가장 귀한 분이라고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곳이 예수님이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증명하며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걸 믿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실지도 믿어야 돼요.
이 땅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정해놓은 그 정해놓은 이 창조의 법칙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그네 임을 증언하며 살 방법이 없어요. 왜? 눈만 돌리면 세상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거든요. 세상은 그만큼 아름답고 좋거든요. 돈만 조금만 여유 있어도 그냥 멋있게 살 것 같은 이것들이 막 펼쳐져 보여져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법칙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법칙은 이 땅의 것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이것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뭐처럼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정해놓고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그거대로 드러나고 나타내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사는데 그 반대로 사는 게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알고 보면. 예? 무엇 하나 내 계획하고 뜻대로 이룬진 것이 있더냐고요. 한번 보세요. 앞으로 좀 더 살아보세요. 한번. 예? 그리고 내가 뜻하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면 그것이 진리인가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든가요? 여러분의 원하고 뜻하는 걸 이루어서 그것을 성취하려면 누가 부자가 되든지 뭔가 오르려면 반드시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남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고 가야 돼요. 나 또한 그 안에 마귀의 속성처럼 사랑으로 뭔가 이것들이 심령이 되어져야 되는데 누굴 속이든지 짓밟든지 악하게 하든지 남의 걸 빼앗든지 다 보세요. 다 반드시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희년제도가 있어요. 희년제도 율법에. 때가 되면 다 빚을 탕감하고 똔똔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되라는 건 독보적인 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성경적으로 하면 부자가 될 방법이 없어요. 왜? 맨날 나눠주라 그랬지. 고아와 가부더라 보라 그랬지. 그리고 50이 희년이 되면 빚을 다 탕감해주고 노예도 다 해방시켜줘야지. 언제 돈을 버냐고요. 언제 쌓아놓냐고요. 그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법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돈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쌓아놓고 그것이 전부인 양 이것으로 그 욕망으로 말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많이 주면 많이 준 대로 적게 그 자체로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것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데려가실지 모르니까. 루세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몇 글자 안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땅에서 나그네 임을 증언하며 살아라는 그 기본적인 배경을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성경에 그래서 나그네 임을 증언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가야지 살 수 있는 거구나를 그 방법을 설명드리며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습니다. 순간순간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비참할 때도 있고 순간순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속에 있는 것이 부함직 먹음직 탐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목적하고 예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 베푸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또 구별하여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었고 중심을 받으시었고 생각을 받으시었고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헤아려 보셔서 잠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합당하게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자족의 능력을 주시었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는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땅에서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아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영원히 살 것처럼이 아니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예수사랑의 성행교회 성도들과 방송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는 동력자들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예, 앞뒤로 사랑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용인에서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예, 서로 인사 나누시고 감사합니다. 그냥 잘 살아있다 보면 만나게 되네요.